고린도전서 14장 이제 42절을 우리가 성경 42절부터 그쪽까지 좀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읽느냐, 우리 성경 읽는 사람들의 핵심이니까 45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말로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 하는 거야. 여기 산영이 아니라 산혼이고, 산영이 혼이 된 것이 아니라 산혼으로, 지금 히브리어의 의로가 레거든요. 레, 의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산혼의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이제 육신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첫사람 아담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첫사람이 뭐냐면 산혼으로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2장 7절을 온 세상이 좀 잘못 읽고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가 창세기를 다 검토했는데, 이 창세기 2장 7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는요 생명이 되었다 합니다. 생명이 아니라 네페시 하야니까, 영은 이제 스피릿이잖아요. 근데 혼은 소울이라고, 혼. 그래서 지금 영과 혼이 지금 성경에, 이 영문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전혀 영과 혼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창세기 검토할 때 아주 자세히 검토했는데 자꾸 잊어먹으니까 7절 읽어보면 이래요. 바이체르 야훼 엘로힘 에트 하아담 아파르 민 하아담아 바이파 바아파이브 니시마트 하임 바이히 하아담 레 네페시 하이야. 레 네페시 하이야. 산혼으로. 영어로 해석이 되면 이게 성경 다 틀려버려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렇게 뒤죽박죽 된다고요. 레 네페시 하이야. 산혼으로. 산혼으로라는 말은 이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육신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갔죠. 이제 어느 때인가 다시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하셔가지고 그 한 사람, 하아담, 그 아담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냥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별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하아담, 그 사람을 무엇이 되게 했냐면 레네페시아야, 산혼이 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파와 오메가로 부르시는데, 알파에서는 뭐냐? 참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참 사람. 너는 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왜? 그 참 사람 속에 참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시기 때문에. 참 사람이 아니면 참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누구냐? 레네페시 하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육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혼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존재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존재가 참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들어와야 참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생명이다 뭐 자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성경 읽는 게 처음부터 좀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페시 하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육신밖에 모르니까 내가 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조차 모르고 죽어 있습니다. 그건 육신입니다. 산혼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와야 이제 비로소 나는 산혼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그걸 알게 되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생명들의 숨을 불어넣음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음을. 우리 원장 동사를 늘 지어서 알지만 밭이 이렇게 겨울을 지나면서 딱딱해져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 밭을 쟁기로 갈든 뭐를 갈든 가는 것은 뭐가 소통이 되게 하려냐면 바람이 소통이 되게 하려는, 공기가 소통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지금 아담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아담이 바친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린 밭이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을 뿌림을 받을 밭이 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인을 해서 아기를 낳고 그래서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약점이 있냐면 생명을 받아서 키워보지 못할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이걸 통해서 생명의 씨가 어떻게 뿌려져서 어떻게 나는가, 자라나는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요즘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처음인 동시에 마지막인 줄 압니다. 그건 징조입니다. 지금 이 아담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인 동시에 이건 징조입니다. 내게 참으로 부활의 씨가 뿌려질 터인데 그 부활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곧 나의 나됨을 이루라고 하는 그 직전의 이 직전의 일이 지금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재료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없던 거니까요. 없던 것,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하나님은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엇에서 흙으로 무슨 재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다 읽어봐도 무엇으로 동물을 창조했다. 무엇으로 짐승들을 창조했다. 식물을 창조했다면 전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건 뭐냐?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번역된 건 뭐냐면 아담아, 이미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죠. 그 땅에는 흙이 있죠. 그 흙으로부터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다 흙을 향해서 살고 있습니다. 땅을 향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지 아니합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서 아담아, 그게 뭐냐? 땅을 향해서 살고 있는 사람, 곧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땅이 많은데 농사를 지을 땅만 갑니다. 농사를 짓지도 않을
땅은 갈지 않습니다. 내가 씨를 뿌려야 하겠다 하는 그 땅을 가합니다. 그 땅을 가는 것은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소통되고 공기가 소통되고 바람이 소통돼서 거기에 뿌릴 씨앗이 싹이 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이 그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담 아파루 사람을 흙으로 아파루는 저 재료가 아닙니다. 아파루와 아담은 동격입니다. 아파루인 그 아담, 아파루인 그 아담입니다. 아파루인 게. 아파루인 그 아담. 굳어진 땅을 쟁기로 갈고 부드럽게 하는 그 흙이 아주 부드러워진 상태가 되는데 그걸 아파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파루. 우리의 굳어진 마음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에게 품어져서 싹이 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땅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땅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굳어진 땅에 떨어지니까 그거 바람에 날려가고 비에 쓸려가고 그냥 말라버리고 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땅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아담 아파루는 뭐냐? 그 마음 땅이 부드러워진 상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러니까 이 아파루는 재료가 아니라 아담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이 밭을 갈아서 부드럽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부드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전혀 지금 성경 말씀의 진술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땅으로부터 아파루인 아담을 빚으시고 아파루인 아담.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이렇게 빚어야 되잖아요. 빵으로 빚어야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아담. 그 빚으신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드러워진 마음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서에서 창세기 2장 7절이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것, 에클레시아로 불러냄을 받은 것은 아담 아파루가 되는 일입니다. 참 사람으로 이제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사람이지 첫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첫사람입니다. 그래야 그 첫사람이 둘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를 하세요. 이게 성경을 자꾸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데 근원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말씀의 근원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요즘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신과의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 번역돼 또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책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형상과 그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고는 만들자 하시고는 실제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오시겠다고 하는 그 경륜이 이 창세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자꾸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본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처음에 창조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숨을 불어넣어서 산 혼으로, 산 육체에서 산 혼으로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에서 참 사람으로 변화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사람이라는 게.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거 지금 이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좀 성경을 잘못 읽게 돼요. 원문으로 읽으면 그나마 원문으로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산혼으로 되었다. 산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산혼으로, 산 육체에서 산혼으로 된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되었다. 그분도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살려주는 영으로 되신 것입니다.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죠.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못 읽고 잘못 번역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지.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번역.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이렇게 말이 될 수가 없죠. 왜? 산 영이 되었으면 저 사람이 신령한 자라야죠.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번역하는지도 모르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다면 46절은 먼저는 신령한 자라 이렇게 번역했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 영인데 왜 신령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 번역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못 번역된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 있는 자예요. 부시키코스라고 했습니다. 그는 산혼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그분이 신령한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심겨져서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속사람이 처음 되고 겉사람이 나중 되기 전까지는 신령한 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는 있으나 둘째 사람이 첫사람이 먼저 되고 첫사람이 나중 된 그 존재로서 살기 전까지는 신령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중간 뭐냐?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품는 거죠. 저 사람은 땅에서 나승에 일게 에크라는 건 뭡니까? 몸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땅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그래서 코이코스다. 코이코스라는 게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라는 뜻입니다. 코이코스라는 게. 코이코스라는 게 아파르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아주 잘 알죠. 이렇게 씨를 뿌리면 싹이 나죠. 싹이 나서 점점 자라면서 뿌리가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히고 줄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이 식물이 자랄 때에는 사실 어디까지가 흙이고 어디까지가 땅이고 어디까지가 식물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분간할 수가 없어. 분간하려는 순간 그 식물은 죽게 되죠. 얘가 지금 뿌리를 땅에 내리고 좀 올라와 있는데 어디까지가 뿌리고 어디까지가 땅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서 그 식물을 뽑아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식물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땅속 뿌리 깊이 내리고 있을 때가 있죠. 그걸
식물과 땅을 구분해 보겠다. 그걸 뽑아내면 그 식물은 죽어버립니다. 그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영성을 사모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완전 뿌리채 걷어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드러나는 순간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육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속사람이 이 육신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점점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뿌리채 뽑을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이 소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건강하게 하려고, 그걸 억지로 하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육신은 후패 하나, 내 영은 날로 새롭다. 영이 날로 새로워져야지. 육신은 자꾸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갈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슬퍼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내가 지금 갈 때가 되어서 이러는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바울은 좀 둘로 표시하죠. 그 하아담아 그 땅으로부터 고운 흙가루는 그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흙가루가 뭐냐? 코이코스입니다. 흙가루가 뭐냐? 부드러워진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강한 자가 복되다는 말도 안 하셨고,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흙가루인 자, 부드러운 흙처럼 된 자, 그가 복되다. 그가 땅을 상속할 것이다. 그에게 생명의 씨가 부러지면 그 생명의 씨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지으시고는 야스라입니다. 저는 창세기가 이해된 것은 이 야스라 때문에 이해되었습니다. 창세기를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해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서를 쭉 읽다가 이사야서 43장에 뭐라고 표현이 되는 여러분께 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잊어먹고 있기 때문에 또 처음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뭐라고 하냐면 야곱아 나는 너를 창조했다. 발화하셨다. 야곱은 발화된 자입니다. 왜? 육신으로 나아진 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서 육신으로 나아진 자이기 때문에 계속 창조된 그 일이 야곱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를 야자로 했다 그랬습니다. 야자로. 그러니까 야곱은 창조된 자요, 이스라엘은 야자로 된 자입니다.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제 참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야자로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정말 에서와 다투면서 그 육신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 육신에 속한 존재가 이제 하나님께 의해서 이제 혼에 속한 하나님을 향한 혼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신 그 일이 야자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에 지금 야자가 나옵니다. 아담 아바를 야자로 하셨다, 빚으셨다. 여러분, 빚는다는 건 뭡니까? 내 맡겨졌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의 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진다는 것은 뭡니까? 야자로 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야자를 하실 수 없습니다. 빚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존재는 자기가 자기를 빚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시될 때마다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다. 정말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품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해석해 줘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해석해 줘.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으면 좋으냐, 사람들이 그걸 자꾸 질문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이 책, 저 책,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자꾸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말씀을 품어야. 야자로 나를 빚으신다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빚을 수 있는가? 내가 나를 빚을 수 없네. 내가 어떻게 나를 빚겠나? 빚으시는 분이 따로 계시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를 해야 하는가? 나는 그분에게 맡겨진 존재를 해야 되는. 그럴 때 비로소 어떠냐? 야자라는 말씀이 이해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어도 그 해석은 내 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기를 제외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스쳐 지나갑니다. 성경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 눈으로 성경을 읽을지라도 성경이 나를 읽어주도록 말씀에게 나를 맡겨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나에게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이 나를 읽도록 그 말씀은 내가 품고 있어야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가 말씀에게 맡겨져 있으면 말씀이 내게 드러나게 되죠. 야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읽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 2장 7절이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야자라는 말씀이나 도대체 이 야자라는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사야서에서 그게 밝혀집니다. 나는 야곱을 창조했고 이스라엘을 야자로 했다. 창조된 사람이 처음으로 첫사람으로 불러 뒷을 받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야자로이구나.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으면 야자로는 일어날 수가 없구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꾸 자기를 창조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제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해주세요. 자꾸 기도라는 것이 전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야자를 할 수 없죠. 나는 내게 맡겨주면 너를 빚으려고 하는데, 너는 내 마음대로 너 자신을 빚으려고 하니, 그게 도대체 될 일이냐? 그래서, 네페시아야. 이 네페시가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푸시켄 조선, 푸시케를 썼죠? 그게 산혼으로 되었다. 이렇게 지금 창세기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근원기를 근원기를 잘못 읽으니까 이게 모든 이게 근원기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근원기가 나에게 드러나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근원기를 읽으니까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해놓고는 46절에 가서는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번역을 해놓고도 번역을 잘했다고 그렇게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형상, 그것은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형상. 땅에 속한 형상은 땅에 속한 형상. 실제 바울은 땅에 속한 형상은 뭘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육신과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이 나신 존재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진 것과,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나아진 것과 땅에서 나아진 것은 전혀 다르다. 하늘에서 나아져야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아진 것. 그래서 그러니까 육과 혈은 뭐라는 것입니까?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릇. 하나님의 우리의 속세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들일 그릇입니다. 그릇. 그래서 흙에 속한 모든 사람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겠다. 지금 바울은 이거 지금 바울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50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피, 육신이 가진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으로 부활한다.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부활은 전혀 육신의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영의 부활인 것입니다. 영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썩을 것, 육체와 피는 이거 썩을 것이거든요.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부활의 믿음이라고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면 육신으로 부활해서 육신으로 지금 하늘나라에 가겠다 하좀 그러는데, 우리는 육신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생각으로 계속 그 시간 속에서 뭘 이루려고, 그 공간 속에서 뭘 이루려고 하니까 거기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거기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 근원이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근원이 말씀으로 만나면서 그 말씀이 그 근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근원은 전혀 이해되지 않냐고 계속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육신 속에서 뭔가 얻겠다고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이 육신은 뭐냐?
썩을 것입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전에 바울은 그러면 뭐냐? 그러기 때문에 부활의 씨가 어디에 뿌려지느냐? 부활의 씨가 썩을 것에 뿌려진다. 부활의 씨가 썩을 것을 삼켜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되고, 욕된 것에 심겨서 그 욕된 것을 삼켜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되고, 약한 것에 심겨서 약한 것을 삼켜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그게 부활이다. 우리는 정결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 죽을 것을 자꾸 이 죽을 것을 죽여야, 이 죽을 것이 죽어야 살 것이 사는데, 죽을 것이 죽고 살 것이 사는 게 거꾸로 돼 있죠. 살 것은 살지 못하면서 죽을 것을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첫사람의 믿음입니다.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아담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45절 이건 아주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뭐 다른 데서 아무리 이해했다 하더라도 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왜? 근원에서 자꾸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4절을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에 삼키운다 그랬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에 삼키운다. 이게 부활의 비밀입니다. 이게 생명의 비밀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 있는데,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데, 그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을 먹느냐? 썩을 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응?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에 삼키게 되면 썩지 않을 것에 동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에 삼킨다. 우리 다 죽을 존재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죽을 존재, 썩을 존재이죠. 이 썩을 존재가 그리스도 생명에게 삼켜서 생명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생명에게 삼킬 때에 이 물이 사람에게 삼키면 사람이 되고, 떡이 사람에게 삼키면 떡이 되고,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삼키면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썩을 것인데, 그거 그냥 놔두면 썩을 것인데, 그게 생명을 가진 자에게 삼키게 되면 그게 생명이 된다. 그게 부활의 원리이다. 왜? 이미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켜서 살았으니까 그게 부활의 원리이다. 지금 아까 54절부터 했습니까? 52절부터 15장 54절부터 5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단데 도 후다론 투조 엔주스타일 아프탈시안 카토스네전 투조 엔주스타일 아다나신 토테 기메스타일 호로구스 호기라메노스 카테포테 호타나스 에이스 니코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되고 있죠.
5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시 사테 켄트론 투수 하데 타나제 토니커스.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게 있습니다. 그게 56절에 나오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토데 켄트론 두사나투 해 마르티아 데데 드나미스테스 하마르티아스 헌더모스. 사망이 쏘아대는 화살이 죄랍니다. 죄란 우리가 늘 얘기하죠. 죄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상고하다 보면 어떤 이해된 내게서 이해됐다고 생각이 돼서 내가 어떤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말씀이 내게서 지금 하시는 그 증거인가?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입으로 나오는 것이 속에서 지금 말씀이 증거하는 것보다 내가 깨달은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내가 깨달은 걸 자꾸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많은 일요일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많은 교파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자기 깨달음을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 교리입니다. 그건 말씀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는가. 말씀이 내게 지금 계시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 육신이 받아서 육신 안에서 소화해내면 그게 자기 얘기가 돼버립니다. 내 얘기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마다 고유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말씀이 자기에게 계시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내 육신을 통해서 다만 육신이 이해하고 있는 얘기. 그게 참 자주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을 통해서 계시되는 건 말씀인데 그 육신이 말씀을 받아서 육신의 얘기를 하는 게 허다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종교를 일으킬 수 없거니와 일으킬 줄 아는데 나 한 사람이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필요하죠. 항상 거기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시고 주님의 기도에 그게 있습니다. 왜 그게 마지막쯤에 나올까요?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정말 엄청난 순간에 우리가 시험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빠져주는 자마다 자기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57절을 읽겠습니다. 도데데오 가리스 디돈티 민 니코스 니아주 규요함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대. 토니커스. 그 승리는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니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그 못한 것, 그건 출세, 그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토니것은 뭐냐?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의 실존이 되는 것이 토니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우리에게 부활의 이김을 주시는, 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5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스테 아델포에 무 아가베 도에 에드라이 오이 기능 시제 앞에 다 기능 도에 페리스 온체스 엔토 에르고 주 큐리오 판토테 에이도테 호티호 코퍼스 휴먼 우크 에스텐 케노스 엔 큐리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지. 견고하게 되십시오. 우리는 견고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이 교리, 저 교리,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 저 말. 그런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 내 안에 품어져 있으면 또 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일 안에서, 주님의 일 안에서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주님은 뭐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참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레네페하야 되시도록 부르시고, 이제 나의 나됨, 참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 주님의 일 가운데서 항상 더 풍성하게 되는 존재들이 되어야죠. 그 일 가운데서 다른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 가운데서 견고하고, 그 일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그 일 가운데서 힘쓰는 우리 존재들이 되었죠. 우리는 자꾸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큰 행사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뭔가 있는 거 가지고 거기에 현혹이 됐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일, 주님이 하러 오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가운데서 토에르고 그 주님의 일 가운데서 견고하고 주님의 일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 가운데서 풍성케 되는 그런 존재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닌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페리데 테슬로기아스 테스 에이수스 하이오스 호스페르 디에탁사 타이스 에클레시아스스 갈라디아스 우도스카이 히메이스 보이에사테. 여기 지금 헌금, 연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16장에서 말합니다. 근데 여기 연보라는 게 로기아입니다. 로기아스, 로기아.
그 지금 우리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로기아 그러면 이게 그 모은다는 뜻입니다. collection, 연보 또는 헌금이라는 뜻이 됩니다. 레고라는 원래 헬라어는 이 로고스와 로기아는 레고에서 나왔습니다. 레고는 말한다는 뜻도 되고 모은다는 뜻도 됩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어떤 연보, 어떤 헌금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 그 헌금을 모아서 좀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6장 2절 시작. 카타미안 사바토 카스투 mon 파르헤아트 디데토 사우리선 호치 에안 유타이 히나메 호탄 엘토 토체로기아이 기논타이. 각 사람이 매주 첫날에 파라헤아우트 자기 곁에 주어서 저축하라. 이를 얻은 대로 내가 갈 때에 내가 고린도 그렇게 갈 때에 그걸 특별히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매주 첫날 일주일 살아봤을 때 이거 얼마 떼어놔야 되겠다. 얼마나 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저축하여 두어라. 16장 3절 시작. 호탄데 파라케노마이 후스 에안 도키마스테 디 에피스톨론 투투스 펩소 아페니킨 첸 카린 유먼 에이스 예루살렘. 지금 이 고린도 에클레시아는 물론 바울에게 전도를 말씀을 들었지만 다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번져 나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영적인 은혜를 지금 이 고린도에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보내고 있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너희의 은혜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보내는 그 육적인 은혜를 너희가 인자한 사람을 통해서 가지고 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난하게 사는 거룩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영적인 은혜를 그들로부터 받고 있으니 너희는 육적인 것으로 보내라. 그것도 억지로 보내라는 것이 아니죠.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사람들이 너에게 갈 때 그걸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4절 읽겠습니다. And they had action to come 보류에스타이 신 에모이 보류순촌타이. 만약에 나도 함께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나도 함께 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5절 읽겠습니다. 엘리오스마이데 프로시마스 포탄 마케도니안 디안토 마케도니안 가를 데우고마이. 마케도니아를 지나가려고 지금 바울은 생각을 하니까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너에게 나아가고 싶다. 5절을 읽겠습니다. 읽었습니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프로시마스테 티치컨
바라메노 에카이 바라케이마소 히나 히메이스메 프로펜세테 우에안 호루마이. 혹시 거기서 과동한다면 지금 아마 겨울이 오고 있는가 보죠. 겨울을 지나 뜻도 하니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면 좋겠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델로 가르히마스 아르치 엔 파로로 이댕 에피소드 크로는 지나 에피메이나이 프로시마스 에안호 큐리오스 에피페포. 나는 그냥 자꾸 지나가는 길에 보기보다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지금 나는 바란다. 그런 얘기죠. 8절 읽겠습니다. 에피메노 데 엔 에베소 데오스테스 펜테코스테스. 내가 오순절에 지금 에베소에 유하려 한다. 그 이유는 9절에 시작. 드라카르 모이 아네오겐 메갈레카이 에넬게 카이 아치케이메이노의 고로에. 내게 바울에게 지금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큰 문이 열렸습니다. 큰 문이라는 건 말씀의 문이 열렸죠. 말씀 전파의 문이 열렸죠. 근데 말씀 전파의 문이 열렸는데 그게 지금 아주 큰 에네르게스, 아주 큰 능력을 가진 그 문이, 능력을 드러내는 그 문이 지금 열렸죠. 또 어떻게 하는 거? 그 광대하고 능력 있는 그 문이 열렸는데 또 거기 안티케이메노에 아주 대적하는 자가 또 많죠. 바울 자신이 그랬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바울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이 아주 예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아주 크게 대적했죠. 이게 항상 그러한 거죠. 우리에게 아주 크고 능력 있는 문이 열리게 되면 또 그에 따라서 아주 대적하는 자가 많게 됐죠. 우리가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적하는 자가 별로 없죠. 왜? 소규모니까. 큰 일이 벌어져야 또 크게 또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안데 엘테 티모데오스 플레페테 히나 아포보스 게레타이 프로시마스 토가르 에르건 큐리오 에르가제타이 호스 카고. 디모데는 바울의 동력자죠. 지금 아마 바울은 디모데를 지금 고린도 교회, 고린도 에클레시아에 지금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디모데가 이르거든 조심해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어떤 사람이 처음 어디에 가게 되는지 제일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까 그런 두려움이 늘 있죠. 그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 처음 만나니까 디모데는 이때 젊은 사람인데 이렇게 바울이 보내서 고린도에 가는데 너에게 이럴 때에 그가 두려움 없이 내 안에 거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도 나같이 주님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매지수군 아우천 엑수데스테 프로펜사테 데 아우천 엔 에이레 히나 엘테 프로스메 에크데코마이 갈 아우천 메타천 아델폰. 그가 젊다고 그가 젊다고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 NNA라네 평안 화평 속에서 내게로 보내서 오게 하라. 모든 형제들이 나와 함께 저를 기다린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리데 아폴로 주 아델프 폴라 바키칼레사 아우전 히나 엘제 브로시마스 메타톤 아델폰 하이 판토스 우크 엔 델마 히나는 엘페 엘루 세타이테 우탄 유카이레세. 지금 아폴로는 바울과 같이 있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폴로에게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라고 자꾸 권하고 있는데 지금은 갈 뜻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고린도 사람들이 나는 아폴로파, 난 바울파 이렇게 하고 다투니까 또 아폴로가 또 가면 아폴로당이 또 더 득세해가지고 또 이럴까봐 아폴로는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기회가 되면 갈 수 있으리라. 13절 읽겠습니다. 게레고레이테 스테케테 엔테 피스테 안드리제스테 크라타이우스테. 깨어있으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잠자는 것입니다. 육신이 깨어있지 영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죠. 깨어있으라.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이게 오랜 이게 뭐 육신의 삶도 이게 오래다고 하면 오랜데 믿음 가운데서 살다 보면 자꾸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자꾸 잠을 자게 됩니다. 깨어있지를 못하죠. 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데는 서게 되죠. 자는 자는 누워있게 되죠. 그 어디에서? 믿음 가운데서 깨어서 굳게 서 있으라. 그리고 남자다우라. 남자답게 그리고 다하라. 남자. 지금 우리는 모든 처음 믿을 때는 육신으로 여자이든 남자이든 상관없이 다 여자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씨,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은 자만이 남자죠. 남자다워라. 남자다워. 그리고 강건하여라. 계속 약한 존재로 있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하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서 내가 자고 있나 깨어있나 그거 항상 알 수 있죠. 내가 굳게 서 있나 지금 그냥 미적미적 하고 있나 그거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 믿음 엔테 비슷해. 그 믿음 부활의 믿음. 그 믿음 가운데서 깨어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하라. 14절 읽겠습니다. 판타힘은 엔 아가페 기네스토.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서 행해지도록 하라.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해지도록 하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칼로데 히마스 아델포이 오이나 텍첸 오이키안 스테파나 오지 에스틴 파르케체스 카이아스 카이 에이스 디아코니안 토이스 하기오이스 에탁센 에아우트스. 이 스테파나는 이제 월계가 아니죠. 이 스테파나 집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시아 아카이아에서 얻은 첫 열매다. 또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려고 작정을 했는가? 거룩한 사람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작정을 한 사람들이다. 16절을 읽겠습니다. 히나카이 히메이스 휴부타세스테 토이스투 조이스 카이 판티 토 스멜근치 카이 고피온치. 이런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17절을 읽겠습니다. 카이로데 에피테 파루시아 스테파나 카이 포르투라투 카이쿠 오지도 히몬 퓨테르마 우토이 아페 플레로스. 스테파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바울에게 왔지요. 바울도 혼자 말씀을 전할 수 없죠.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혼자 전할 수 없죠. 다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죠. 여기 세 사람은 너희가 지금 해주지 못한 그것을 이들이 보충해 준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18절 읽겠습니다. 아네파우산 가토 에몬 오니오마 카이토 리몬 에피크노스케테 운투스 조이쿠투스.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 너희의 영, 마음이라고 하는 영은 푸니오마죠. 나와 너희의 영을 아주 시원케 했다. 시원케 했으니까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확실하게 인식하라. 기노스코는 기노스코의 우에 에피가 또 붙어서 안다는 얘기죠.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너희가 인식하라. 19절 읽겠습니다. 아스파존 타이마스 아이 에클레시아이체스 아시아스 아스파존 타이히마스 엔 큐리오 폴라 아클라스 카이 프리스카 신제 카트 오이컨 아우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아시아의 에클레시아가 너에게 무난하다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아직도 많이 간절히 무난하고 또 그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에클레시아가 또 무난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요즘은 꼭 빌딩이 있어가지고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집에서 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파존 자이히마스 호이 아델포이 판테스
아스파사스테 알렐루스 엔 필레마티 하교. 모든 형제가 문안하고 또 너희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21절 호 아스파스머스 제에메 케이리 바울. 나는 친필로 이 바울은 지금 대피하는 편지를 쓸 때마다 아마 대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뭘 글을 쓰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예? 여러분 글 써보면 알겠지만 뭘 한번 쓰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대피하는 사람이 간혹 있으면 머리를 생각해서 말로 하면 이렇게 쓰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죠. 내가 친필로 너에게 원한한다. 22절 읽겠습니다. 에이지 수필레이턴 규리언 예수는 그리스도인 헤토 아나테마 마라나타. 이 16장 22절이 참으로 해설하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나테마가 있을지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또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라나타, 주님께서 임하신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주를 받을 적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일까요? 이게 참으로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그 뒤에 주님이 오시고 계신다. 주님이 지금 오신다. 주님이 임하신다.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응?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주님을 안 사랑하면. 주님, 여기 지금 사랑한다는 것도 페일로거든요. 페일로. 아가페가 아니고 아가파오가 아니고. 친구다. 주님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왔는데 주님을 아가포 하기는 그냥 필로조차 아니한다면 그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요? 그는 스스로 저주된 상태에 스스로 저주된 상태에 있는 거겠죠. 바울이 너는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문법분해를 보면 VMPA 2로 되어 있죠. 이렇게 3입니다. 3인칭 단수 2가 아니라 3으로 고쳐야 돼요. VMPAS 2 둘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에토 아나테마 에토 밑에 보면 VMPASE 이렇게 돼 있죠? 2가 아니라 3으로 돼야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분명하게 연결이 되어야 할 것 같지요. 에초 아나테마 마란아타. 마란아타는 주님이 오신다. 에초는 에임이 있다. 아나테마 저주가 있다. 저주가 있다. 주님은 오신다. 이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지. 내가 이렇게 이해되면 어떨지 모르겠어. 지금 주님은 오고 계신데 너는 주님을 필요조차 안 하니 지금 너는 너 자신에게 지금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헤이카리스트 기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헤아가페 무메타 판천 휴먼 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나의 사랑 바울도 고린도 사람들을 어지간히 사랑한 모양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겠죠. 헤아가페 나의 사랑이 메타 판천 휴먼 너희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든 사람에게 나의 사랑이 함께 할지어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이제 전서를 이렇게 해서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좀 후서 다음부터 고린도 후서에 들어가겠습니다.